욥기 8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골풀이 진흙도 없이 자라겠느냐? 아마가 물도 없이 자라겠느냐? 그것은 푸른 기가 여전하고 베이지도 아니하였으나 다른 채소보다 먼저 시드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가 신뢰하는 것은 거미줄이 되리라. 그가 자기 집에 기댈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며 그가 그 집을 굳게 붙들지라도 그 집이 견디지 못하리라. 그는 해 앞에서 푸르며 그의 가지는 그의 정원에서 뻗어나가고 그의 뿌리들은 무더기를 감싸며 돌들이 있는 곳을 보는도다. 그분께서 그의 자리에서 그를 떼내어 멸하시면 그의 자리도 그를 부인하며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보라, 그의 길의 기쁨은 이와 같으니 다른 자들이 그 땅에서 자라나리로다. 아멘. 1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위선자의 소망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행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전제하고 들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당신은 위선자다. 경건한 척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행세하지만 실상은 위선자다. 그래서 너의 소망은, 당신의 소망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가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리하고 들으셔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욥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욥은 위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위선자의 소망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행로라고 말할 때 욥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선자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행로가 어떠한지를 말씀드리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를 읽어보다 보면 말씀 내용 자체는 맞는 내용이지만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여기 빌닷은 위선자의 모습,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골풀과 아마, 여기 아마는 갈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골풀과 아마라고 하는 식물을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이번에는 골풀과 아마라고 하는 식물을 예로 들어가지고 결국은 욥이
위선자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아마 혹은 갈대는 나일 강변에, 나일강 아시죠? 그 나일 강변의 습지에서 자라며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는지 2m 50cm에서 3m에 이를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 누가 숨겨졌었죠? 아기 모세가 숨겨졌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2m 50에서 3m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아기를 숨기게 되면 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발견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 혹은 이 갈대를 재료로 해서 무엇을 만드는 데 쓰느냐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있죠? 그것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근데 골풀도 그렇고 아마 즉 갈대도 그렇고 무엇이 있어야 잘 자라느냐? 물이 많이 있어야 잘 자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급되는 물을 막아버리면 빨리 죽어버리고 아직 꽃이 만발한 중에도 빨리 죽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골풀이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마 갈대입니다. 자, 이 자연이 주는 이러한 교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행로들, 그 길들은 다 골풀과 갈대와 같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자, 위선자, 그들의 소망과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거미줄과 같다. 여러분, 거미줄은 촘촘히 잘 짜여져 있지만 여러분이 거기다가 기댈 수 있는가요? 아니요. 만약 그 거미집에다가 기댔다가는 크게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거미줄, 그것은 마치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경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는 것을 마치 거미집에 기댄다, 거미집을 의지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만약 여러분이 거미집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가족이나 경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거미집에다가 기대는 것과 같아서 결코 여러분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나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크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빌닷이 욥에 대한 판단은 잘못했지만 인간이 잘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마치 물이 없는 아마처럼 갈대처럼 골불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만다는 게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빌닷의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빌닷의 문제점이 뭐냐? 이런 내용을 갖다가 누구에게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욥에게 적용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와 위선자들은 비록 번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숨에 끊어버리면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사실인데, 그게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닷을 통해서 위선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맞게 될 서글픈 종말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망과 기쁨들이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골풀과 무엇을? 아마, 갈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의 숨은 의도가 뭐냐? 이런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위선자의 결국이 비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 자체는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이 위선자요,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내버린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비참하게 끝날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게 빌닷의 숨은 의도입니다. 사실은 욥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위선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 욥, 당신은 위선자고 욥, 당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이나 빌닷 앞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욥을 함부로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단순히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도를 지나가지고 판단에 넘어서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심한 말로 한다면 악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의 입에 합당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나서서 판단하고 우리가 나서서 정죄하고 우리가 나서서 비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을 열으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각 사람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각 사람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서서 오신 분들하고 인내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어떨 때는 굉장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갈 때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화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뭔가 지금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합니다. 그 마음의 의도를 헤아려 봅니다. 판단해 봅니다. 나한테 화났나? 나한테 뭐 쓴뿌리 있나? 성경이 그 의도를 판단하지 마라. 그 의도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냥 드러난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됩니다. 아멘. 뭐 우리가 무슨 철천지 원수라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친구란 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게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을 공격하고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유죄 판결 내려서 네가 받은 이 끔찍한 재앙은, 네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화는 당연한 것이다. 더 크게 당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회개하거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 위선자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골풀과 아마 갈대를 예를 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욥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빌닷이 욥을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요, 그 속 중심을 뭐예요? 헤아리고 있다. 그 마음 중심의 의도를 헤아리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너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위선자다. 지금 그렇게 전제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이름을 갖다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구가 할 짓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거 친구가 할 짓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짓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경건하고 형통해 보였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수치와 패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형통함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건이 가짜인 것을 드러내신다. 결국은 욥아, 네가 가짜인 것이 지금 드러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주 위험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보기에 욥은 하나님의 길을 내버렸기에 모든 위선자들의 소망처럼 비참하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소망이 겉보기에게는 강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골풀과 아마 갈대처럼 끊어져 멸할 것이라고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게 바로 빌닷의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위선자의 소망은 끊어지리라, 사라지리라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이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집은 거미의 줄처럼 되어 있어서 살짝만 기대도 부서져 버릴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내용 속에서 지금 빌닷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네 집이 실제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루아침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네 집이 폭삭 주저앉아갖고 네 자녀까지 몽땅 죽지 않았느냐.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집이 거미집과 같았었다. 이제 빌닷은 갈대와 거미집과 그리고 정원에 있는 화초를 사용해서 위선자들 역시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뿌리가 말라버려 망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욥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에 보면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개수같이 뻗어나간 것을 내가 보았으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푸른 월개수같이 뻗어나가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다시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위선자의 결국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결국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맞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에게 적용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는 바위 속에 깊게 뿌리 내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멸망시켜서 그 자리에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가 존재했었다는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그 욥기 8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8장 17절에 보면은요,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의 자리에서 그를 떼내어 멸하시면 그의 자리도 그를 부인하며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게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빌닷은 이처럼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욥에게 그가 어떤 자임을, 위선자임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임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선자,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과 같으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욥은 내려놓으시고 위선자,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어떤 자가 돼요? 위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그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선자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같은 사람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성경은 위선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무엇과 같으냐? 골풀과 아마, 갈대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골풀이 진흙도 없이 자라겠느냐? 아마가 물도 없이 자라겠느냐? 그것은 푸른 기가 여전하고 베이지도 아니하였으나 다른 채소보다 먼저 시드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지리니. 골풀이 진흙이 없이는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선자,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어떠한 토대가 없이는, 어떠한 기초가 없이는
그가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가 없는데요, 위선자의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소망을 지지해주며 살아있게 해주는 그 토대, 그게 무엇이냐? 위선자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무엇에 토대해서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니까요, 그들은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에다가 토대를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웃들의 좋은 평판에다가 토대를 두고 자신의 삶을 구축해 가게 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믿을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지 않은 토대로서 마치 진흙이나 물에 불과할 뿐, 거기로부터 자라나는 소망은 골풀과 아마처럼 곧 말라 배틀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푸르고 좋아 보이지만 곧 말라 배틀어지고 마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리고 위선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자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 곧 바짝 마르기 시작하고, 결국은 풀은 베어지면서 마르지만 골풀은 베지 않아도 마르고 자라기 전에 마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위선자의 행로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자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소망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것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신데, 그분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나를 사랑하되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이신데, 내가 어찌 그분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의 결말은 마치 골풀과 같고 말라 배틀어 죽는 아마나 갈대와 같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이고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불러들이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을 살게 하는 뿌리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은 시절에, 난 안 젊은데요, 지금 살아계신 지금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젊은 시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제가요, 사진을 이렇게 쭉 보니까 몇 년 전 사진만 봐도 엄청 젊어요. 한 10년 전 사진은 무슨 20대 같아. 그래서 언제가 젊은 시간이냐? 오늘이 제일 젊은 시간이에요. 그날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여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존자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냐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면서 가장 절친한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다, 친구라 했습니다. He's my friend. 그는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에게만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인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친구 한번 잘못 만나면 요절나요. 그렇죠? 망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종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친구일 때 결코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한 것이 이 세상 아니에요. 오늘날 정치를 봐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여자 하나가,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가 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아니 장관들도 검문 검색을 받고 들어가는 그 길을 갔다가 무슨 아줌마가 지 마음대로 안방 드나들듯이 그냥 드나들고, 누구냐고 신분 확인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어지러운 세상. 우리가 바라볼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 주님밖에 없어요. 예. 정치, 그건 믿을 건 못해요. 경제, 뭘 믿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그런 거 믿을 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그거예요. 참 그 김정기 성교사님 때문에 제가 참 크게 감동을 받는 것은, 그분이 60이 이제 다 됐는데 자기 집 하나 없어요.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어요. 성교사님, 이젠 집도 하나 마련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조금만 더 하고요. 뭘 더 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더 하고, 선교를 좀 더 하고.
선교에 열정적인 분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진정으로 좋은 친구 아니에요? 선교의 동료인데. 그 다음에 위선자는 거미줄과 거미가 살고 있는 집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미 촘촘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을 왕궁처럼 여깁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그런 집으로 생각합니다. 위선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을 모았으니,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나는 왕궁에 거한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미 집에 기댈 수 있어요? 정말 촘촘하게 잘 짜놨지만 기대기만 하면 그대로 무너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거미집이죠.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볼 때 돈을 쌓아놓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큰 집에 거하고 그러면 정말 안전하고 왕궁에 거하는 것처럼 안전이 보장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런 집 전에 살았던 분들 중에 한순간에 그 집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엇과 같으냐? 거미집과 같아서 기대면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질, 그것은 여러분이 꼭 붙드시면 안 돼요. 살짝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다치지 않도록, 너무 꼭 붙잡고 있어서 놓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다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도 우리가 너무 꼭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날들 동안 감사함으로 누리되 살짝 잡고 있어야 돼요. 꼭 붙들고 있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굳게 붙든들 내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굳게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손을 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위선자의 소망은 거미가 짓는 거미집과 같다. 기대할 게 못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무성한 나무와 같다고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앞에 예를 들은 것은 골프를 하고 갈 때니까 그거야 뭐 뿌리도 깊지 않고 쉽게 빠지고 쉽게 말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뭐 거미줄이야 뭐 더 형편없죠. 근데 이거는 조금 낫습니다. 뿌리가 잘 박혀있는 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다. 뭐가? 위선자의 소망이.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해 앞에서 푸르며 그의 가지는 그의 정원에서 뻗어나가고 그의 뿌리들은 무더기를 감싸며 돌들이 있는 곳을 보는도다.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빌닷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온갖 장점들이 다 옳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는 삽시간에 끊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을 나무로 비유했는데 큰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큰 나무니까 오래오래 영구적으로 버티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건방지고 교만하게 자기 세력을 자랑하며 뽐내며 자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세력을 구축하게 된 것처럼 자랑하고 있을 때 어느 한순간에 그 나무가 베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큰 나무와 같더라 하더라도 위선자의 소망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소망은 곧 무너지고 사라지고 넘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위선자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할 때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신의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나무가 뽑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나면 잊혀질 뿐만 아니라 그런 나무가 그 자리에서 있었고 자랐다는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 땅조차도 그 나무가 여기 있었어? 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할 정도로 잊혀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더 끔찍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애써 모았던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후손들이 누리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기 나온 것은 그 땅에서 그와 상관이 전혀 없는 것들이 자라나서 그의 자리를 채우고 그가 애써 모아놓은 모든 소유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땅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손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종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63 빌딩 그 아시죠? 63 빌딩이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로 넘어갔잖아요. 그 63 빌딩을 본래 지으신 분이 무슨 교회 장로였었는데 어쨌든 뭔가 잘못해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 완전히 아들에게 넘어간 것도 아니고 친척에게 넘어간 것도 아니고 생면부지에 엉뚱한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은 최고로 높은 건물, 서울의 대표적인 건물이고 상징인 그 건물, 정말 금색깔 유리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그 건물. 근데 그게 가족에게가 아니고 자식에게가 아니고 후손에게가 아니고 완전히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갔다. 지금 그 욥기서 8장 19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내 새끼들에게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행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와 위선자의 행로와
그들이 걷는 길과 우리의 걷는 길이 반드시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